예,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에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주신 이유. 한 번 더 시작. 성령을 주신 이유. 예,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잘 아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절기에 되면 항상 하는 사수절기가, 특히 고난주간, 특히 성목요일 이때 되면 항상 다루던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보셨어요.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인지 눈앞에 싹 그려지죠? 말씀 받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셨죠? 들으셨죠? 받으셨죠? 그럼 뭐예요? 그 장면이 착 그려져요.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이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둡나요? 제가 볼 때는 어두운데 왜 어두울까요? 붙잡힐 때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사람들에게 붙잡혔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둡고 깜깜한 밤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히면서 자기를 붙잡는 그 세력들을 향해, 자기를 붙잡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PPT가 앞뒤가 한 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 말씀 본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잡혔다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붙잡히면서 자기 붙잡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야? 너희의 때인데 그 너희의 때가 언제냐? 바로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때다 라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어둠의 시대.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희한해요. 이 악이 사라진 것 같아.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희한하게 변종되어서 여러 악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해괴망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한 세기가 지나게 되면 정말 옳은 것이다 했던 그것이 아닌 것이 되고 거짓 것이 되고 부질없는 것이 되고 죄악된 것이요 변하는 것,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집사님에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나에게 예수님 있으면 진짜인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에게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대의 힘과 능력이 전능해요? 전능하십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항상 무능해요. 능력이 제한이에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뭐요? 거듭 반복해서 새로운 똑같은 비슷하고 유사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빛이요 해결의 빛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배, 어디배?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혹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좋았던 도서관, 고대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지금은 없는데. 이집트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러한 도서관이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 이름을 따서 운행하는, 지중해 일대를 운행하는 큰 배였어요. 큰 배니까 뭐가 있을까? 그 배 안에 여객, 수많은 사람들이 타요. 여객선이에요. 호화로운 여객선. 그리고 여객만 있을까? 사람만 탈까? 짐도 타요. 무역도 하는 무역선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 그 창고에 어마어마한 각종 물건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것들을 태우고서 지중해의 그 바다를 이쪽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그리스를 거쳤다가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쪽 연안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크루즈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가보고 싶으시죠? 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이탈리아에서 출발해갖고 스페인도 해서 막 기가 막히죠. 이 배를 타고 바울이 어디로 갔냐? 로마로 가요. 로마로. 그런데 가는 게 여객의 그 손님이 아니라 압송돼. 죄수로서 붙잡혀가는 그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가는데 며칠 동안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라굴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유라굴로. 예, 유라굴로라는 미친 듯한 광풍, 태풍을 만나요. 바다에서 태풍, 어마어마하죠. 무슨, 그런데 이 태풍이 너무나 심해서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도 도무지 이 태풍 속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 크루즈를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가 침몰돼 난파돼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됐어요. 멀미 자주 하시죠? 예, 뭐 배 타면 멀미 하시잖아요. 바이킹 같은 거 예, 타면 멀미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10배 순간에는 더 심한 울렁거림이 있는 배다 상황이 바로 그 바다에서 만나는 그러한 태풍입니다. 어떻겠어요? 바이킹만 타도 죽을 것 같은데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계속. 그래도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은요 울렁거림이 일정하잖아요. 바다 가운데서 만나면요 불규칙하 돼요. 막 죽는데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겠죠. 배아람 바닷물은 계속 물을 쳐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여.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뜨려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 무게를 줄이고 오셨습니까?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겠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즉각적으로 배에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버립니다.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뭘까요? 바로 각종 짐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플리마켓을 하게 되면 안 쓰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 버릴 물건들을 내놔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 쪽지를, 물건은 없는데 쪽지가 이렇게 크게, 쪽지가 아니지, 크게 전단지처럼 프린트를 해갖고 딱 놔뒀어요. 물건을 하나를 딱 파는데 안 쓰는 남편 팝니다. 환불 안 됩니다. 버리는 거예요. 배가 바깥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짐이에요. 짐. 그 배에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각종 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역도하는 병하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온갖 보석들과 귀금속들과 상아와 비단과 황금과 유향과 이런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짐이 있잖아요. 그 짐에 갈아입을 옷, 드레스, 턱시도, 구두에, 뭐에, 가방에, 주얼리들에 청청하게 가득가득 실은 그 짐들이 있을 거야. 그거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버린 거예요. 그것들은요,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분명했을 거예요. 분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오자 자기가 평상시에 너무나 중요해! 라고 여겼던 재물, 물질, 물건, 이런 것들이 내 생명을 구원하는데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습니다. 내 귀한 이 귀금속을 살리기 위해 내가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나아요? 이 귀금속을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요? 귀금속을 바다에 던져. 아무리 중요해도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그것이 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짐들을 다 버렸어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좀 더 가볍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가장 먼저 버렸던 것은 뭐예요? 짐이에요. 재물이에요. 물질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버린 것이 뭐냐 하면 배에 각종 기구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각종 기구들은 뭐냐 하면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들, 돛, 그런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광풍이 치는 바닷속에서 암만 노질을 해봐야 헛수고밖에 안 되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가 하나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거운 것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돛이 있으니까, 돛을 펴니까, 펴지도 못하겠지만, 풀어놓겠지만, 펴니까 뭐예요? 미친 듯한 광풍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오히려 바닷속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내가 의지하고 힘을 냈던 배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배에 있는 기구, 조종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 이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이 되자 가장 먼저 쓸모없어진 게 돈이에요. 재산, 물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과 능력. 그동안 과시하던 내 재능, 자기 힘, 자기 내 명성,
내 지식, 내 인맥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은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아무 쓸모도 없게 된다.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를 귀한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있잖아요. 있어요? 능력 있잖아요. 있어요? 인맥 있잖아요. 지식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요. 아멘. 진들을 벌었어요. 다 재물, 돈 다 벌었어. 그리고 모든 배 동료원들이 다 끊어버렸어요. 배가 더 많이 가벼워졌겠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버린 게 있어요. 세 번째 버린 게. 뭐냐?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받고서 마지막으로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들, 양식들을 싹 다 배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양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식량을 버렸다는 거예요. 식량을 버렸고요. 식량을 버린 건 뭘까요? 사람 사는 게 먹고 살자고 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다 보면 살게 되는 거고, 살다 보면 먹게 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 사람의 인생은 먹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목숨과 동급이다라고 여기는 양식, 식량, 음식 이것들을 싹 다 배 밖으로 버렸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 벌었어요. 자기 재능 다 벌었어요. 더 이상 버릴 거 없잖아요. 더 이상 나는 버릴 거 없다. 빈손이다! 라고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내 목숨 딱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갈 거다라고 했던 그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 가지마저도 배 밖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한 배를 타고 가다가 똑같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며 살던 사람들은요, 똑같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되더라 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 소망, 빛, 기미, 기대 일전 없게 되더라 라는 것.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으로만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라고 여겼던 그 사람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람. 이 한 사람만은 그 지옥 같은 어둠과 미친 땅 광풍 속에서도 구원의 빛 한 줄기를 보고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기회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한 배에 타고 있던 총 한 276명 중에 바울을 빼면 275명의 그 사람들 모두 어둡고 캄캄한 그 흑암 속에 침몰해버리겠지만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그 어둠 속에 비쳐 들어오는 빛 한 줄을 보았고 결국 단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모르면 내 인생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전능해요? 아니야.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쵸? 무능하다는 거예요. 암만 잘했다고 으스대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 많다고 공부 잘한다고 출세했다고 권력있다고 좋은 인맥을 알고 있다고 쓰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 내 뒤에는 백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는 내 백은 하나님이야. 나는 내 머릿속은 공부는 못해. 그런데 내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은 다른 것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될까요? 내 편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고 그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했죠. 무능과 전능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 전능. 결국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이길까? 예수님 믿는 내가 이길까? 예수님 믿는 나야. 예수님 없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 그럼 내가 세상 모두와 싸워 이긴다는 거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쪼만하고 골리앗이 2m가 넘었어요. 용사여서 거우였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조그만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둘이 싸웠어. 누가 이겼어요? 조그만 다윗이 이긴 게 아니야. 다윗이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이긴 거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게 편하고 목사님 말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권면받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 나 몰라 하고서 그냥 미루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뒤에 거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해봐요. 그래요. 다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속편해. 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잖아요. 내 기분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구원의 영광마저 볼 수 없는, 정말로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는, 더 절망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세상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 밝혀야 돼. 복음으로 밝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성령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으라고. 아멘. 빛으로 살으라고. 부패하고 썩고 그러는 그곳에 소금처럼 살으라고. 아무 의미 없고 맛없는 그 속에서 소금과 같은 맛을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그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같은 세상의 권세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히면서 실패해요. 뭔가 나아진 것 같잖아요. 나아진 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새로운 실패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실패,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실패, 또 다른 컬러의 실패만 거듭 반복하면서 살면서 이게 잘 된 것 같아, 이게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실패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세상의 빛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의 소금과 빛은 고사하고 나 스스로의 소금도 나 스스로의 빛도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뭘? 성령의 주. 성령을 달라고. 왜 성령을 달라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 달라고. 우리에게 왜 성령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못했니 지금?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이게 아멘이에요? 과연 이게 아멘일까? 한 번만 끝까지 좀 들어봐요. 맨날 구하는 게 이거잖아. 새로운 모양으로 조금 더 말만 좀 바꾸는 것 뿐이지 결국 그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나 무능하니 전능하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하겠어? 알았어! 돈을 달라는 데도 주고 차 달라는 데도 주고 집 달라는 데도 주는데 성경 달라는 데 내가 왜 못 주겠냐 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흔쾌히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왕의 성령해 주시는 거 그냥 맛배기 주는 것이 아니라 샘플 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도 썩지 않고 나도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하셔서 더 이상은 세상도 어둡지 않고 나도 어둡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힌 빛을 내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나를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게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지인들 지금 예수님 없이 혼자서 다 있잖아요. 그들의 삶 보세요. 뭐하러 가요? 뭐하러 가요? 만나러 가요? 뭐하러 가요? 어디 가요? 보러 가요? 가지러 가요? 즐기러 가요? 누리러 가요? 다 해! 그치? 그런데 그들 속에 단 하나만 없어. 뭐? 예수님만 없어. 빛이 없다는 거예요.
밝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눈 감고 어두운 데 있으면 밝다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치? 눈 감았어. 이왕이 어두운 데 있든 밝은 데 있든 뭔 차이가 있겠어? 없잖아. 예수님 빼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눈 감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야 밝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그냥 내가 가면 안 돼. 왜? 말빨이 딸리거든. 내 행동이 그들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은 전능에 무능하니까. 무능하니까 도움을 받아야지. 누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골리앗을 이긴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들에게 소금, 그들에게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로 이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고요. 이러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는 동반자들에게 보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육의 것을 구할지라도 주시는데 영의 것을 구하면 흔쾌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의 것만 구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그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